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야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아마샤가 죽은 뒤 엘론 마을을 다시 세워 그 마을을 다시 유다 땅으로 넣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새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셔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몬 사람은 우시야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워놓고 그 망대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야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시야는 또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샘도 많이 팠습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평야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밭과 포도밭의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우시야에게는 훈련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인 여이엘과 관리인 마아세야가 그들의 수를 세어 부대별로 나누었습니다. 왕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교는 모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군대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와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시야는 자기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야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야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한 다른 일은 예언자 이사야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아가 다스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왕들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묘지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 묻힌 것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우시아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아에게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좋은 선생님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목장 선생님이나 우리 서포트 선생님들,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으로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스가랴, 그 좋은 선생님이신 스가랴의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우시아는 이름이 높아지고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것인데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정말 사람에게 있는 과실,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죠. 오늘의 본문 쭉 보다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우시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참 배우기에도 열성적이고 나중에서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그 본문의 표현을 봤을 때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도 만만하게 했고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내에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도나 질서마저도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행태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이 나타나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의 일 것인데 우시아의 교회에 나오는 거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 주 대표 기도가 이제 솔로몬 목장의 우리 현수 목자님이신데 갑자기 그거 무시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갑자기 교회 나오셔서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마이크 잡고 대표 기도를 해버리네. 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출석 교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소년 교사로 섬기거나 갑자기 와가지고 나 여기 청소년 교회 다닐래요. 그러면서 나 대표기도 좀 한번 할래 하면은 야, 와준 것만으로도 참 폼나고 아, 왜 하세요 막 그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 최준이 아니지. 그거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 예배 자리가 대통령이 오든 미국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인데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든 법도에 따라야죠. 지금 잠깐의 이 부분이지만 우리 친구들 나중에 청년이 되고 30대가 되고 또 활발한 어떤 3, 40대에 되었을 때 자기 의견들이 많이 강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청소년 설교지만 예방주사처럼 놓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저 교회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신데 저 교회 누구누구 다닌데 정치인들이 다닌데 그걸로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고객님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과연 예배 시간에 누굴 만나러 다니는 건지 참 웃겨요.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그거 진짜. 아무튼 대통령이 대표 기도를 막 한다고 나서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현수 목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할 것인데 지금 이 으시아가 이제 왕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지금 대표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참 어떤 면에서는 대표 기도나 예배 순서나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맡겨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참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참 부담스럽잖아요. 대표 기도하거나 뭐 특성하거나 교회 사역이나 하기 부담스러워하고 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 있으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목회자 입장이고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예배이죠. 목회자 입장 좋은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 일 저 일 열심히 한다니까 막 시켜야겠네. 그건 목회자 입장 좋은 거고 성도 입장 좋은 거고 그런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시아처럼 나설 때 뭐 안 나설 때 생각지 않고 막 저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대표 기도고 특성이고 이렇게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차례가 되었는데 그냥 손 절레절레 흔들고 안 한다 하고 무시하고 물론 어떤 정서나 어떤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으면 겸손하게 요청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봐서 또 함께 돌파할 수 있으면 돌파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이제 무시하는 것 그것 누구 무시하는 걸까요? 영복교회를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요 영복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 우리 친구들 이 어린 나이 때 반드시 기억하고 나중에 3, 40대가 되어서도 좀 머리 좀 컸고 사회생활에 어느 위치에 딱 있다 해서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나중에 직분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신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전도사고 목사고 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는 것 절대 그렇게 하면 저 우시아나 다를 바 없는 교만이라는 것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막 하지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 질서 안에서 서로 상의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 상의해서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가 그 하나님의 법도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의 사연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의 사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법도가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그 예배 만만하고 하나님 만만해서 그러는 것이고 얼른 싹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시아가 이제 걸린 그 성경의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본다면 성전에서 쫓겨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이 병에 딱 걸리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쳐나가요. 교회에서 그냥 나가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나가든 쫓겨나든 어찌됐건 쫓겨나가고 격리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이제 격리가 돼요. 이 병에 걸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만함에서 이제 발생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실 떠나 있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전혀 하나님을 존중치 않는 자기의 열정과 자신의 생각만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느 누구와도 그 인간관계가 참 좋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누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열정적이고 열심히여도 함께 있으면은 그 짜증나는 그 교만함이 문둥병처럼 사람들의 그 기피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말하는 어떤 한센병, 문둥병이란 말이나 한센병이란 말이나 어떤 차별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의 표현으로서 또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있어서 교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아닌 교만에 지금 집중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살피게 돼요. 아무리 전도사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막 파헤쳐가면서 막 이리저리 간섭하고 막 그러면 저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그 접촉점이 되는 그 지성소까지 제가 침범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줄 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삶의 실패의 순간에서 저는 옆에 함께 해주면서 중보해주고 하는 것이지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거 점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으로 성도를 좌지우지하려는 거. 저는 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제 사역의 경계를 딱 정해놨어요. 우리 영국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감히 담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떠들어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맡겨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 교회에 집중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말들 그러한 조언들이 필요하시거나 구하시면은 또 교회 필요에 따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제가 순회 방문할 때도 교육자로서 가나요? 목원으로서 간다. 여러분에게 허락을 받고 목자들을 통한 법도에 순종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죠. 제가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피 대상이 될까봐 여러분들에게 기피 대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원 목자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질서 내에서 정한 그 토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아이 뭐 은서가 하는 건데 나랑 친한데 좀 빠져도 되지 절대 그런 마음 먹지 않습니다. 은서 목자님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혹시라도 어떠한 그 사정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 양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도 저 우시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참 정말 우시아의 그 교만의 그 표시는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 증거겠죠.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거나 그냥 자기가 나가거나 이 문둥병의 증거예요. 교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엄숙한 경고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눠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도에 따라서 정말 부들부들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온유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기업과 사람들과의 풍만한 관계를 얻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풍족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